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전해서 설교를 처음으로 드리네요.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이렇게 어디 해외를 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는데 이번에 LA에서 KWMC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회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을 주로 설명을 좀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오늘 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이고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제목을 좀 썼는데 부제목은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영성과 증인의 삶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은 게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그 믿음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삶을 살고, 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 어떻게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증인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기 지금 성도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이제 9절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형태든 참 이게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형태로 바뀌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인공지능 KWMC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런 분도 쓰냐 이런 것들 제가 인공지능 그림을 만든 겁니다. 제가 프롬프트로 이렇게 해서 바로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저렇게 예수님의 뒷모습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도 설명하면서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이런 어떻게 이방인들이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질문이 뭐냐면 소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과연 믿을까? 예수님이 중간에 좀 오셔가지고 딱 보여가지고 나 여기 있는 애들 믿어라 하고 다시 올라가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질문이잖아요. 또 하나의 대질문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증인과 제자의 영성, 이 삶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드러나는 가장 큰 질문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이제는 힘이 됐어요. 이제 AI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오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질문하는 힘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브루타는 굉장히 많은 영성을 주는데요.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방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과연 믿음이 일어날까? 두 번째,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가난하든 부자이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질문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고통이 없애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심지어 제가 택시를 타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질문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그 또 하나의 이런 질문들, 믿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 정말 이게 하나님한테 믿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특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눈이 보이도록 안내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내를 직접 가이드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삶을 살면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는? 우리가 매일 그런 생각, 내가 천국에 가지, 내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선교대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 하브루타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사람들이 크리티컬 띵킹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컬러버링,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영화를 만들거나 또는 비디오를 만들거나 또는 PT를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주제의 질문이 뭐냐면 이거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과연 믿음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스토리보드 같은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이고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지 한번 집에서도 한번 가족 예배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부분들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 바다가 물기둥으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있고 땅에서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까? 여러분들 물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이에요. 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홍해를 가른 이제 사건입니다.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사실은 그 모세가 지팡이를 넣고 갈랐을 때 분명하게 말한 건 물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기둥이 저렇게, 이거는 인공지능 챗GPT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참 세상 좋아졌죠?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유니크한 그 그림입니다. 제가 프롬프트 줬더니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아기도 있고 지나가는 곳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봤죠. 시편 기자는 이걸 설명을 하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 어떻게 줬냐면 아침과 저녁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을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낮에는 이게 이제 느헤미야 9장 11절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향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낮과 밤이 제끼는 새벽에 이동할 때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이 있는 장면입니다. 신기하죠. 이거 그림 제가 프롬프트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옆에는 구름 기둥이고요. 옆에 그 오른쪽은 불 기둥입니다. 불 기둥이 동시에 있고 이런 거를 저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걸 매일 보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왜 지금 200만 명이 사막에서 낮에는 엄청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렸고요. 밤에는 엄청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저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저걸 보고 저건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 그 106편에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경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적을 보아도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이 우상을 삼는, 돈, 명예, 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우상을 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적에 하나님의 기적에 홍해 이걸 떠나서 10가지 기적을 눈에 보였어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실제로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날에서 보내지 않아요. 자, 이게 오히려 기적을 보였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굉장히 큰 로마서 9장 14절부터 9장 29절까지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그 빨간색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밑에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그 비유입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 인공지능으로 한 건데 선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두가 그릇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럼 바로한테 완악한 마음을 준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들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지 않는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걸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따질 수가 있냐는 거지. 우리가 피조물이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믿음을 조차도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열왕기상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7장 16절부터 20절짜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몇 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자식을 삶아 먹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 사마리 성문에서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해라.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매매하느냐. 그 예언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에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그걸 보아도 이거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눈으로 보아도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세겔의 한 세겔의 그 음식을 보리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먹지 못한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직접 아람 군대를 쳐 보내고 그 남은 거기 음식들이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성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문으로 뛰쳐나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장군이 거기서 깔려 죽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이 올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그 1장 7절 8절에
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제가 얘기했던 반대 얘기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그 얘기들의 가장 그 중점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지금의 예언 계시록은 예언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올 것이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찌른 자가 믿지 않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빼고. 무슨 얘기입니까? 보리를 못 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진 조상이 어떤 그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는 그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은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때 그 믿음의 조상 창세기 18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모레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지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에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위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굳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요 장면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봤다는 장면이에요. 그 본 것이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때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내용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로마서의 4장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읽을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는. 결국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자기 자식이 없는데도 모래알 수만큼 많은 자손이 생길 거라고 하신 예언. 그러니까 없는 것, 자손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까요? 이삭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죽으신 자를 살리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믿음이 그 안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믿음과 또 우리가 없는 것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만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결정짓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 자, 이 말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이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바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영생을 갖는 천국의 희망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약속과 말씀의 증거를 갖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영성 형성된 사람들이고 이걸 창세전부터 성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증인인데 옛날 방식은 가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인데 지금은 디지털 세계니까 뭘 만드냐면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영화 스토리보드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스토리 받았는데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프롬프트 몇 개 써가지고 영화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저거 그대로 하면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근데 저 영화의 장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인공지능에 써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상을 저걸 만들고 작업하는 걸 하나하나 장면을 만들어서 하시면 하나의 엄청난 영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적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함께 믿음의 빛을 따라가요. 이거를 그 비디오 릴스로 유튜브 릴스 그걸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증인이 된 거죠.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제가 만든 이 스토리를 증인으로 이제 제가 증거가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가 증인이란 말은 결국은 제자란 말이고요.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데 제가 제일 그 이해가 안 됐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앞에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겠냐. 그러니까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적인 측면에 보면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양이 더 귀하다. 말이 안 되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왔을까 생각을 해서 큐티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99마리 양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99마리 양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뒷모습,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이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실제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 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 돼지에 놓고 다 스토리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다 같은 호수 갈릴리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저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린데 저기 폭탄 보이시나요? 이 폭탄이 제가 폭풍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폭풍 안에 한 사람 보이잖아요. 그게 거라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걸린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제자들도 다. 근데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다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사람을 찾아서 저렇게 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제자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세대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 귀신에 걸렸어요. 제가 지금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교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군대 귀신이 뭐 어마어마해요. 마약, 섹스, 뭐 사이트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중독에 걸려 있어요. 결국 이런 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제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이 그림을 가냐 보시면 제가 계속 이 그림도 또 AI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뒤에서 보면 쭉 따라오잖아요. 저 제자들 12명 있을 거예요. 그 뒤에 또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뒷모습을 보여주세요. 매일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은 자녀들이 봅니다. 그 자녀들이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진정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제자십을 갖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보시면 실제 우리가 땅끝이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게 땅끝입니다. 근데 저 빨간색이 뭐냐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 unreached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는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곳이고 땅끝입니다. 선교사들이 뭐냐면 저런 곳을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선교사님한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런 것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계셔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사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로 가요. 이 두 가지 마태복음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28절 18절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랑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진정한 제자고요. 그 제자의 영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 가지가 결국 어떻게 합치냐면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권세를 받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와 항상 함께. 이거를 다 하나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다 하나로 보고 제자 영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하나로 본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고 빛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자 영성을 갖는 것은 결국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소금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권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 됐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금이 안 된 것처럼 소금으로 살려고 하고 빛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이미 여러분한테 임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한테 전할 때 이게 제자 영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관점이에요. 성령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뭐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까지는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가끔 미흡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럴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힘들어. 근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믿는,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매뉴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형성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5가지의 신앙, 제가 오늘 그 복잡해서 이걸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마치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같이 단순하게 어떤 걸로 특정하지는 내가 그냥 십자가의 사랑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조적인, 나를 재창조하는 재창조,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면, 나는 원래 육신이 창조할 때 예수님이 다 선택해서 나를 창조했지만 다시 성령, 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재창조가 된 재창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적인 신앙이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오면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에 그 근거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뭔가를 그 옛사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것이 창조적인 신앙이고 창조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한테 그 말씀하신 예언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이 지금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재창조에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매뉴얼적인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고.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면, 이건 인공지능 그림이 아닙니다. 어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부요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창조주와 어떻게 연합되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이 성경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부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말씀이는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창조가 있고 임마누엘에 있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제 이름이 있어요. 그 신앙을 이걸 통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백할 때, 사도신경 오늘 예배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도신경에 이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신앙이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한테 임재하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임마누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가져야 되시는 게 임마누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을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이 잘 모르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연히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대속의 그 십자가, 장사한 지 살만한 지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시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다. 재림신앙. 그리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니다. 새 창조, 재창조, 새 창조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여기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새 창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천년을, 자, 이 신앙들이 지금 단순히 십자가의 대속의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임마누엘부터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제자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의 영성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좀 넘길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AI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번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조금 여기 보면 아이가 진흙탕에서 놀았어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고 들어가네요?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들으면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여러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정죄를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저런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이란 모든 고통은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믿음,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 신앙이 그 믿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저 영수증 이 그림도 제가 어디서 따온 건데요. 중요한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모든 죄의 대가, 우리가 하는 벌,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다 실제로 다 하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재림, 이게 이제 재림인데요. 부활 다음에 재림이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은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들이 결국 소망으로 재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듯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순서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린 게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재림. 자, 이것의 가장 근거가 뭐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증거를 다 받았어요. 이 모든 5가지의 그 스토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히 제가 저는 저희 직업에서 증인이 되지만 여러분도 증인이 됐어요. 자, 증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증인이 뭐냐면 처음에는 재창조 됐을 때는 구도자고요. 두 번째는 듣는 자. 지금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이나 뭘 듣잖아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더 가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돌아다니는 것이 사실은 듣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거고요. 그 다음에 헌신된. 그래서 기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고요. 그 다음에 헌신자가 돼서 진정한 영성이 가지고 있고 제자들로서 증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개인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게 돼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건데 어쨌든 다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히스토리로 나와서 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경 전체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성경 전체 이런 나오잖아요. 결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다 이사야 예언되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다시 오심을 예하는 이런 내용들이 부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에서 이로써 증거를 받고 율법과 선지들의 증거 다 이게 증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결국은 나의 스토리가 돼서 스테반이나 바울이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설교를 하시지 않아도요. 이런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까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한이 그의 스토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증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 누가 얘기를 해도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집사가 설교를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까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증거로 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증거들을 이런 얘기들을 쭉 스토리를 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결국은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가진 이제 비전입니다. 어떤 말씀이 저를 끌고 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부터 이게 저를 끌고 가고 있고요. 말씀이 저를 끌고 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요. 저의 비전은 뭐냐면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전 세계 청년 선교 사역을 꾸준하게 하라. 그래서 비어가는 모든 지역 교회를 채우고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주께 나오게 하라. 제가 가진 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신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로마서 8장 21절 2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 속량을 기다리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릴지리라. 네,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 안에서 증인이 되시고 전 세계로 나가시고 또 어디에 가든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를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